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런 새벽에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풀릴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이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고난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만났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돌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려고 하는데도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올바른 길입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고난을 믿음의 증거로 사용하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이 말은 절대로 제자들을 낙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는데 너희를 미워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대한 반대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자기 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자기 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성도의 고난은 절대로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믿음의 시금석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오히려 더 밖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혹시라도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그 인내를 배우는 학교처럼 사용을 하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22절에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참 아름답고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은 시작하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머물러 있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 물론 처음에 믿을 땐 누구나 뜨거울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 믿음에는 은혜도 많이 주십니다. 많은 체험을 하게 하시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이 현실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은 것 생각이 들고, 또 수고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참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 그런 순간에 그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물론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언제나 이 기다림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때를 기다려야 했고요. 요셉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해야 됐습니다. 또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나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뭐가 빨리 자라라고 막 잡아 뽑으시는 성급하신 농부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급하게 웃자라지 않기를 바라시죠. 웃자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서서히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튼튼하게 잘 자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통해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상황이 바뀌기를 바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진짜 기적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믿음 안에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 안에 머문다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을 만나시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시고 완성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이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죠.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이 교회를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요. 그 보고를 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나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돌에 맞았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영웅담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어를 보십시오. 내가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한마디로 주어가 바뀐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가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돌에 맞은 바울은 상처를 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보다도 더 크게 남은 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아픔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내가 했어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이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환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돌이 날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복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월요일 새벽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해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주께 힘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증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깊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져서 항상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삶을 통해 주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우리 희락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가정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의 건강을 주께서 친히 지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